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6일 목요일 말씀 묵상 역대하 6번째 시간으로 6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이 42절까지 있어서 갈 길이 멀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읽어 나가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5장부터 7장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봉헌하는 하나의 큰 단락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5장부터 7장은 1장부터 9장에 이르는 솔로몬과 관련된 성전 건축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6장인데요. 6장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 백성들을 향한 축복,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라고 내가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하셨던 것,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구름이 온 산에 가득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넣냐면 지성소에 넣습니다. 지성소의 어둠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을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흥미로운 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솔로몬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과 함께 성전을 봉헌하고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4절부터는 백성들에게 한 축복의 말들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를 삼으려고 어느 누구도 택한 바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였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택한 적이 없는데 솔로몬의 성전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택했고 다윗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신학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 신학입니다. 혹은 예루살렘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다윗 신학 혹은 다윗 언약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언약은 원래는 다윗 언약만 있었죠. 그런데 성전이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언약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과 예루살렘 언약 혹은 다윗 신학과 예루살렘 신학이 이후 왕정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여기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데요.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왕위를 이었고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궤를 옮겨다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 솔로몬 왕은 첫 번째로는 다윗 언약의 계승자가 되죠. 두 번째로는 성전 신학, 예루살렘 성전 신학 혹은 성전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세 번째로는 모세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전부 다 이룬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두 팔을 들어 폈다. 솔로몬이 일찍이 놋쇠로 길이 5자, 너비 5자, 높이 석자인 대를 만들어 뜰 가운데 놓았는데 바로 그 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그래서 12절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네, 기도의 일부분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이 고백에서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또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던 것이 앞으로 우리의 소망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도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를, 사람과 함께 이곳에 계시기를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에 계시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솔로몬도 알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간구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셔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고백해요.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렇게 두 번 반복하죠.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더라는 겁니다.